자, 다 함께 오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3주간에 걸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받을 것인데요. 왜 심리 상담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제가 과연 이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물음 때문에 그렇게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40인데 확신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왕 가는 김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실수했던 것들 중에서 반복적으로 실수했던 것들, 그게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알아봐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은 상담을 이제 받다 보니까 문제를 발견했어요. 저희 어릴 적에 있어서 나쁜 경험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배웠던 것들, 그리고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나쁜 체험들이 그냥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현재 상황까지 나를 계속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신앙의 선배님께 심리 상담 받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윽고 절제되는 나, 인생을 새롭게 보는 나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유익한 시간을 겪게 되는 것도 같아요. 앞으로도 심리상담 받으면서 더욱더 좋아지는 제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은 잘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나쁜 경험들을 나쁜 경험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기보다 나쁜 경험들과 그 생각들이 계속 나를 따라온다게 하기보다 이제는 결단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것을 경험 삼아서 다시 일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쫓아왔던 그 과거의 것들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에게 올해의 후반기 7월 달이에요.
올해의 새로운 후반기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다툰대요. 싸운대요. 무슨 상황일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초대받은 잔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왜 다투고 있었을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나는 말석에 안 앉겠다. 내가 상석에 앉을 사람이다. 하면서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자리 싸움하고 있었어요. 마치 방석 뺏기 하는 것처럼 엉덩이로 막 밀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내가 상석에 앉을 사람이야 하면서 막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잔치 문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석과 말석 문화가 있습니다. 상석은 그 말 그대로 높은 자리였어요. 상석에는 음식의 양도 다르고요. 앉는 사람도 달랐어요. 진짜 상석에 앉으면은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잔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것은 자신이 남보다 낮아지는 꼴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높아질지언정 남에게는 이 귀한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이런 행동을 누가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하면서 율법 교사라고 하면서 자기 동포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서로 자리 뺏기 하고 있었어요. 다투고 있었어요. 잔치를 주최한 사람이 얼마나 낯이 뜨거웠을까요? 세상에. 예수님 보고 계시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오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서로 자기 뺏기 놀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어요. 이 광경 예수님 보기 시행에는 어떨까요?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예수님이 보기에 이 꼴은 정말 우스운 꼴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해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또는 초대 받았던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상석, 말석 구분 짓다가도 식당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상석, 말석 구분은 없어집니다. 잔치가 끝나자마자 치워질 상석과 하석을 위해서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석에 앉으려고, 이제 정말로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높은 사람 옆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서로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다고. 내가 상석에 앉을 거야. 예수님 옆자리가 상석이야. 예수님은 여기가 상석이다. 여기에 음식 많이 두어라.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서로 엉덩이 밀치면서 야, 여기 내 자리야.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거야. 이 상석 내 거야. 그러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서로 자리 뺏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선배들과 식사 자리가 많아서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상석에 함부로 앉지 않아요. 이 상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높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그러면은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를 비켜서서 어떻든지 간에 다른 끝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그런 자리에 앉지 않아요. 손 윗선배들이 있는 자리, 거기에 함부로 앉지 않아요.
자신보다 연령대가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 함부로 앉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잔소리를 들을까봐 상석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라고 하시기도 하죠. 여튼 자신이 겸손해지면 내가 앉을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챙겨주게 돼 있어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석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도 생겨요. 한국 문화가 그랬는데 하물며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잔치자리라고 다를까요? 이미 잔치 주최자가 말석에 앉을 사람과 상석에 앉을 사람을 다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누가 앉으면 되겠다. 상석을 마련해놓고, 여기는 누가 앉으면 되겠다. 말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내가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주최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스스로 상석에 앉기 위해서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그 잔치자리에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그 질서는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질서를 위해서 스스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석에 앉으라고 얘기하세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자기 존중감을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이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교사들이 다투어하는 것은 상석, 즉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스스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기 존중감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존중감 중요해요. 그러나 내 자신의 자기 존중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깔고 뭉개고 그 사람을 핍박을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상석에 덜컥 앉았다가 잔치 주최자가 여기 당신 자리 아니에요. 얼른 내려와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모든 사람에서 창피하잖아요. 저 사람 자기 자리 아닌데도 앉았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무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집을 피우며 상석에 앉은 사람들을 잔치 주최자는 2번 다시 초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만일 현재 자신이 창의한 잔치자리가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자리라고 한다면 누가 상석을 자처할까요? 하나님 나 상석에 앉을 위인이 돼요. 나 상석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잔치자리 앞에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말씀 선포자니까 그래도 봐주실 거라고. 당연히 상석에 앉을 거라고. 장로님들이나 되게 교회에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 중 잠언은 하나님 말씀을 또렷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충분히 성경을 읽었다면은 그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면은 이 잠언 말씀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그런 상석 뺏기를 부끄러워했었을 거예요. 아무도 상석 뺏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보다는 자기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보세요.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해석하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께 얘기할게요. 저는 말이죠. 여러분보다 성경을 독하게 팠으면 팠지 결코 적게 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열리면은 그 자리에 상석에 앉을 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못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해서도 안 되고요. 말씀 해석 많이 한다? 그게 뭐 대수예요. 기도 많이 해봤다? 그게 뭐 대수예요. 전도 많이 해봤다? 그게 뭐 대수예요. 내가 교회에 진짜 많이 다녀봤다? 그게 뭐 대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종교 생활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40년간의 종교 생활을 자랑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현수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면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내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직무유기고요. 두 번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마귀예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도들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성도들은 하늘나라 잔치자리를 바라고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데요? 천국에서 높임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상석에 앉는 것일까요? 정말 죄송하게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잔치자리는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치하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잔치자리예요. 너 수고 많았다. 아유, 너 참 수고 많았다. 이 세상에 있었을 때 그렇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니? 하나님 치하해 주시는 게 하늘나라 잔치자리지 상석과 말석을 구분해서 너는 위에 앉아라 너는 아래에 앉아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자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사랑받아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잔치자리는 사람의 인정과 자신의 인정에 목말라 자리 뺏기 놀이를 하던 사람 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자리 뺏기 놀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 협박하고 사람들 겁주고 사람들에게 나쁜 짓도 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런 곳을 치하는 자리가 하늘나라 잔치자리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잔치자리는요. 그런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명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자리 뺏기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똑같았거든요. 하늘나라 잔치자리는요.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 높아지는 자리예요. 이 땅에 있었을 때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 겸손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높아지는 자리예요. 왜? 거기엔 세상의 법이 두 번 다시 존재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스스로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뜻이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경청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 야당, 여당, 나는 어떤 대통령이 좋다, 나는 어떤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내가 아니구나. 너희들의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은 내가 아니구나.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치 이야기 관두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오늘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자, 저를 따라 해볼게요. 첫째, 초대하는 사람이 되라.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째, 초대하는 사람이 되라. 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세요. 초대는 무엇일까요? 베푸는 삶이에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이어 두 번째 권고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갚아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베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갚아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베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론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도 직접 찾아서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선의 뜻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무조건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근마켓에서 나눔을 하는 분들이겠죠. 돈을 안 받고 그냥 나눔하고자 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팔 수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팔아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든 이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겠다. 내게 이득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손해가 요만큼도 있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과 같아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사업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득과 실을 따질 수 있어요. 이것은 좀 이익이 되겠다. 이것은 이익이 되지 않겠다. 물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된다면은 때로는 득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득보다 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어 세 번째 권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갚아줄 수 없는 사람 위주로 베풀라고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갚아줄 수 없는 사람 위주로 베풀라고 하십니다. 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권고와 비슷해요. 경제는 불황입니다. 맞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인생은 홀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1가구 1주택 기도를 하고 있듯이 같이 잘 사는 것이 목표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 더불어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잘 사는 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든 드러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더불어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은혜를 갚겠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저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을 내 의와 내 이름과 내 경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의 삶과 죽음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피조물이 아파하면 자신도 아파하시고 피조물이 기뻐하면 자신도 기뻐하셨어요. 그분이 공감해 주는 것이 뭐가 하나님께 이득이 되겠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아파하는데 뭐가 공감이 되겠어요? 뭐가 이득이 되겠어요? 자신이 개미 한 마리를 창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고 쳐요.
여기 지금 종이 있는데 이 종 모양을 만들었다 쳐요. 근데 이 종이 더러워지게 이 종이 더러워지게 되면은 아이고 더러워졌구나 그러면서 깨끗하게 마치 자기 자녀처럼 닦아주고, 이 종이 탁 떨어졌으면은 아이고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어디 다친 거 없나 막 살펴보고, 이게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이득되지 않는 것들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몸소 체험하시고 마치 자기 몸이 있는 것 마냥,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것 마냥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삶의 희망과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본을 보이셔야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함께 고통을 경험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저는 여러분께 굳이 목숨까지 내어줄 사랑을 흉내내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그거 어렵거든요. 저도 내 목숨 아까운 줄 알거든요. 저도 누군가의 찔림을 받으면 아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닮아가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때론 사람에 대한 인정욕 때문에 번민하기도 해요. 낙심하기도 해요. 잠을 못 자기도 해요. 상담사 선생님께 혼나기도 해요. 여러분 다시 시도하면 돼요.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죽음이 불현듯 찾아올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속이려 들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호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고 완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힘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수해도 다시 한번 매일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리뺏기 놀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자리뺏기의 놀이에서 그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매일마다 사람을 초대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 초대할 수 있다면은, 만약 나에게 나눌 만한 힘이 되고 그 초대의 기쁨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상석과 말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지,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을지 알게 되는 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것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생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간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